우리는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중에 삽니다. 그 전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방역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책상에도 벽에도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집이나 야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그 다음에 어디 있든지 사람과 사람은 2m 간격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못 먹죠. 네. 카페나 이런 데서 차도 같이 못 마시고, 차를 마실 때는 내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답니다.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은 자기 옷자락을 붙잡고 손목에다 대고 해야 되고, 아프면 3, 4일은 출근하지 말아야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열 체크를 해야 되고, 노래방, PC방은 문을 닫아야 하고, 학원과 교회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드려야 하고, 이것이 방역 생활 수칙이라고 합니다. 김 원장님, 원장님네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강의합니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의 법입니다. 결국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기본 모토가 뭐냐 하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예요. 그죠? 우리는 평생 듣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깨어있는, 인식 있는 그런 애국 국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면 아주 생활 속에서 심한 욕을 먹고 심지어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죠? 남 원장님 안 잊어버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전 양반 잘 잊어먹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 방역이 몸에 배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든 열체크하는 것이 불편한데 웬만큼 익숙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맨 처음에 기관을 세무서를 갈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마스크는 제가 하고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테이블을 따로 놓고 열체크를 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위협감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뭐 잘못해서 하도 중국에서 잡혀가 봐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저는 학생들이요, 이 코로나 이전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안 벗어요. 그 꼴보기 싫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아이가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녀요. 근데 화장을 아주 풀매를 하거든요. 아주 걔는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에요, 분장. 그래서 변장까지 하는 아이. 근데 왜 그렇게 예쁘게 하고 마스크를 안 벗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꼴보기 싫었습니다. 걔는 올 때까지, 1학기가 될 때까지 걔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걔 얼굴을 보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들여다가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일부러 오카리나 수업을 할 때는 이거 내리고 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카리나 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못 봤어요. 어떻게 잘 가리는지. 밥을 같이 먹어도요, 이렇게 벌리고 밑으로 넣고 다시 내려요. 걔는 지금 불편함이 없이 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생활화돼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저도. 익숙해진 거지요. 오늘은 이 익숙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숙함.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려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가 뭐가 좀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 읽으신 거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분위기가 굉장히 단호하죠. 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영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16절,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 참 잘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 간의 대화입니다. 선지자와 백성 간의 대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섬기겠다,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된 여호수아의 대답은 그래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해야 될 타임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믿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당신 잘 못 믿을걸?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맑은 샘교회 나오시겠어요? 에라 말아라 그러시지.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저처럼 과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온유하기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리더를 해? 그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이 잘 섬기겠다고 대답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같이 살면서 경험해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까.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딴짓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하는 것은 늘 동상이몽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섬기겠다는 이들을 그들에게 왜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말하는 걸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겠다고 말하고 팔다리는 딴짓하니까 그래요. 애굽의 종살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괴로움의 호소를 들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아론을 붙여서 이스라엘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 손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우리 나갈게요 그러고서는 그냥 뭐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가 그냥 보내줬습니까? 보내준다 하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하고 안 보내주고 말로만 그랬습니까? 니네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고역을 노동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게 그리고 가중해서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10개의 기적을 그 땅에 10개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재앙이에요. 저주지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으니까. 예, 그건 뭐죠? 하나님 대를 끊겠다는 얘기. 이제 기력이 첫 열매를 꺾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는. 그렇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 거기는 특별 병거들이 있습니다.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장정만 60만이고 허다한 잡족과 어린이와 노인과 짐승들까지 다 끌고 음메음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격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간에 하감의 담을 치셨습니다. 저들은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건너가고 그 갈라졌던 물이 여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느라고 확 쫓아 들어가니까 물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몸으로 체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팔다리가 따로 놀아요,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팔다리는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는 고깃덩어리도 먹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관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입에 넣고도 훔쳐먹던 고깃덩어리 생각하고, 부추 생각하고, 마늘 생각하고, 오이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일이냐고요. 그럴 일이냐고요. 네. 여전히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광야,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해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따뜻하게 안온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보호하셨습니다. 그건 하루 24시간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호 아래 살면서 뭔가 자기들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고 축제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들 보석, 금, 폐물 다 바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축제를, 거기 그 송아지에 대한 경배를 얼마나 끔찍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실제적인 사건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해요.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상 숭배의 그 지역과 그 집에서 불러내셨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엇을,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5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 그래서 이끌어내게 하신 것, 너희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흑암을 사이에 두고 애굽의 병사와 너희들을 구분해서 내가 너희를 살렸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과정에서 이방의 왕들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게 하시고 그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고 무엇을 해줬고 무엇을 해줬고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압니다.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하신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 앞에 나오는 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구원받은 백성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이 십계명은 가능하다.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의미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제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생뚱맞지 않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1계명이 생뚱맞아야 돼요. 하나님만 아는데 뭐 나한테 무슨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생뚱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삭을 만들지 말아라. 땅이나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끔했을 것 같죠? 왜? 이 십계명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송아지 만들어서 축제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때 성령 받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선지자된 여호수아는, 목회자 여호수아는 니네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가 지금 안 맞고 있잖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에 넣고도 다른 짓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몸에 감싸고 있으면서도 동상이면 이몽, 딴 꿈을 꾸고 기회만 있으면 배신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을 만들고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우상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돈, 명예, 안정. 아니,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우리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구원받은 이 감격도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내가 돈이 없고 명예도 떠나고 누구든지 뒤에서 나를 향해서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구원도 배부른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나를 늘 휘몰아서,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겨집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위치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심이라면,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의 뒤통수를 쳤던 그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그 백성들이 목회자가 보기에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생활에서 팔다리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거예요. 긍휼과 사랑 없이, 자비 없이. 그러면 우리는 뼈도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꾸 강조하지요. 왜요? 나는 잘 섬기겠다는데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만큼 더 사랑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남는다면 20절처럼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보지 않으세요? 신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혹은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오늘의 운세를 자주 보지 않으세요? 나는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대 나쁘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내 팔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무속의 신앙입니다. 토템의 신앙.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하면 나쁘대.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에 많이 묶여요. 안 듣는 이만 못해요. 저도 그런걸요. 저도 그런 거.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참 사역할 때. 근데 병원 선교단을 오래 했는데 병원 선교단 할 때 권사님이 하루는 고백을 해요.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고백을 해요. 나 비 올 때 하도 뒤숭숭해서 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누구 얘기?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전 보러 많이 오세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게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도 물으러 오신다고 그래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라니면 어떡하겠어요. 점쟁이들이 그러고 복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경우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 한두 개 없다고 해서 그 전부가 무너지고 전부를 다 잃고 하나님까지 버렸던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뒤통수 치게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뒤통수 치게 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우선하여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더라도 너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걱정이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중심을 그렇게 정했을 때 늘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모두가 죄인인걸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로 20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7절로 20절 아닙니까? 아,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는 죄의 샘물이 있어요. 자꾸자꾸 퍼내도 자꾸자꾸 솟아나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가 있어요. 죄의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죄로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항목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가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건가요? 안일함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박차를 가하고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지침과 널브러짐과 나아가 안일함은 누가 갖다 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내 속에서 나와.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탓할 일이 없다. 누구 탓할 것이 없다.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고 못난 자식 탓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난 탓도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요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죄를 얘기하시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다스려야 돼요. 요리를 잘 해야 돼요. 꾹꾹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누가요? 내 자신 스스로. 죄의 본성과 습관에 의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맨날 통탄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는도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고 그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숱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영적 생활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은혜로다. 나는 은혜 중에 산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힘써 애써 고쳐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명령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마다 페이지는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신약성경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속에서 늘 샘솟듯 솟아나는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아시죠? 어느 날 한번 갑자기 확 해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그 부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죄의 본성들을 건드려서 언제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네.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엉뚱한 짓 한다, 하나님 뒤통수 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죄의 본성과 사단의 결탁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설교 시작점에 생활 방역 지침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익숙함, 다시 말해서 생활화된 영적 생활, 익숙한 영적 생활이 이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과 성향, 솟아나는 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네. 근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처럼 생활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귀찮고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해내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죄의 본성과 싸울 힘이 생기고 이것을 이겨먹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주일에 성경 하다 보면 한 장도 못 읽고 교회 오잖아요.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쓰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거요 간단한 것 같죠? 잘 안 될걸요? 안 됩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기도해 줬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 여름에 어디 캠프를 갔는데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제가 늦게 가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걔 첫 숟갈 뜰 때 제가 봤는데 기도 안 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데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누구와 밥을 먹든 어떤 상황에서 밥을 먹든 꼭 기도하고 드시나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처럼? 예. 우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혹시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 교회 다녀? 몰랐네? 얼마 전부터 다녀. 기도하세요. 왜?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지 그 말하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늘 흥얼거려요. 노래를. 그 흥얼거림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찬송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흥얼거림이 찬송가가. 찬송을 입에 달고 삽시다.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뒹굴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늙어서 암송은 잘 안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한 절씩이라도 가끔 한 절씩이라도 암송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절씩이라도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는 우리에게 성경책이고 뭐고 다 뺏어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여버릴 건데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킬 건데 그게 영적 재산이 될 건데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교회 중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교제해온 분입니다. 오래도록. 한 20년 됐나? 2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만난 지가.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20년 동안 만나면서 내 영향력도 없었다는 얘기죠. 나를 보는 것도 그럴 것이고 한 번도 그를 보면서 이분 참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도 나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도 나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한계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하여 최우선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영적 생활이 가랑비에 못 젖는 것처럼 영적 생활이 크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늘 습관처럼 그렇게 행해지는 사람이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성이 익숙하게 생활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격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조건에 결정적인 것들이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승리의 그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오니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고 튼튼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니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